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에 있는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이랬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주님을 도우는 건 없어요. 사람이 주님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도움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시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받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뭘 해서 주님을 도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을 하거나 그 무엇을 드려도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 자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된 우리는 그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불쌍히 여김 받을 뿐인 거죠. 세상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도움 받아야 될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가소롭게 여기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인 거죠. 이 여인은 그들보다 나은 것은 그래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주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였습니다. 뒷말은 안 해도 아는 거지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 정말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귀신 들려 좋은 것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알죠. 과거건 현재건 귀신이 좋은 존재나 선한 존재로 여겨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귀신 하면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엄마의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들을 자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다는 겁니다. 아들을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점점 쇠약해 가도록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딸도 그랬을 것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그 귀신이 차라리 자기에게 들어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기대만큼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의 외침을 듣고는 계셨다는 것이죠. 단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이 지역의 이름인 가나안이란 표현 자체를 사람들은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한 번도 가나안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곳 외에는 말이죠. 그런데 왜 마태는 그런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 사건 가운데에서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구약적 표현을 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었고, 이를 위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으로 간주되었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건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와 무관치 않아요.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너는 아니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너는 나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이 어쩔 도리가 없는 신분의 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욕하고 가야 합니다. 욕하고 가서는 망하든지 딸의 귀신들에 고통하다가 죽든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과 이 여인 사이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뒤에서 쫓아오며 소리 지르던 여인은 욕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다가와서 엎드려 버립니다. 분명히 돌아설 수 있을 만한데도 이 여인은 주님 옆에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이죠. 자식을 혼내는 엄마도요, 울면서 엄마 발 붙들고 사정하는 자식은 못 이기는 법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을 당하면서도 천사를 놓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은혜는 이런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자, 그러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법입니다. 여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와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 여인의 행동을 알기 위해 한마디 던지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번엔 이 여인이 개 취급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자녀이고 너는 개가 아니냐? 내가 어찌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입니다. 앞의 말은 참아줄 수 있었다고 하나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사실 심한 말씀이죠.
주님, 그래도 내가 앞에 말씀에서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은 도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라 하시면 되지 개가 뭡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여인의 그 다음 말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아예 자신을 개로 인정해 버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이 여인처럼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감수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차별주의자도 아니시고 사람을 비하하시거나 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해 못할 행동이나 말씀을 하실 때는 문자적으로 받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예, 주님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렇게 말해 볼까요? 주님께서 너는 짐승이야 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짐승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죄인이 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너는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마르고 비뚤어진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셨으니 저도 써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여기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주님의 은혜 받기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토록 바라던 문제를 해결받고 마는 겁니다. 28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그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백부장 아시잖아요.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집에 가보니 하인이 이미 나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언제일까요? 길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확인되는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런 일이 다 있을 것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연출해 가셨을까요? 하나는 은혜를 극대화시키려 하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님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여겨주고 너는 내가 보냄받은 곳의 사람이 아니지만 보냄받은 곳 사람처럼 여겨주는 것은 전적인 나의 배려고 내가 주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 내가 베푸는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얻은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말이죠. 또 하나, 주님의 그 어떤 말씀과 행동에도 전적으로 따르며 아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려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못된 사람은 하나님께 항거하는 사람입니다. 항거한다는 건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 라는 데서 비롯되잖아요. 그것만큼 건방진 것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옳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너는 개야 하면 주님 옳습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옳지 않음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주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말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옳습니다. 우리에게 가라 하십니까? 옳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당해라 하십니까? 참으라 하십니까? 그건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주여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흘린 부스러기라도 개미에게는 엄청난 양이 될 수 있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겐 엄청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부스러기로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큰 것 바라지 마시고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이 여인의 임했던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고 이 조국에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차 좋은 시대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